이웃집 아저씨하고 말이 통하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한솥밥을 먹고 한 공간에서 사는데도 잘 말이 안 통해요. 왜 안 통해? 안 살아봐서 몰라? 왜 안 통하겠어? 브루나 존자가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고 난 이후에 브루나 존자가 깨달은 그 부처님이 된 나라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항아사 같은 삼천대천 세계를 하나의 불국토로 하리라. 칠보로 땅을 이루고 땅이 평평하기가 손바닥 같아서 산과 언덕, 시내와 구렁창이 없고 칠보로 든 누대가 그 가운데에 가득하고 제천의 궁전이 가까운 허공에 있어서 사람과 하늘이 인접하여 서로 볼 수 있으며 모든 악도가 없고 여인도 없어서 일체 중생이 화생하여 음욕이 없느리라. 요까지 했죠. 네? 그래서 중생이라는 자체는 태, 란, 습, 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은 중생이 태이고 죽는 것은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 방법, 내지는 알로서 결함, 그 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난생이잖아요. 알로서 생명이 유전되는 그런 생명, 습생. 습기를 통해서 생명도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습생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화생. 이것은 화생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어떤 귀신 같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육도 윤회의 부분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옥, 악이, 축생수라, 인간천. 이 육도 윤회의 어떤 그런 부분 중에는 이렇게 테란스파의 생명을 가진 존재들로 그렇게 전전하는데, 그런 모든 부분들이 뭐냐면 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양이 보면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가지면 그 생명을 갖는 그 순간에 불쌍한 존재들일 수 있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을 갖는 순간에 불쌍한 존재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무슨 생각을 가져야? 사람이니까. 야, 그래도 우리는 살만하지. 우리는 그래도 만물의 영장이야, 우리끼리.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사는 이곳이 살만한 동네라고 생각하지만, 죽고 사는 생, 노, 병, 사, 애별리고 온증이고 오음성고 구부독고의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야 안 가지고 살아요?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괴롭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생명에 대한 애착,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부분이, 환경이 괴로운 삶이기 때문에 이 괴로운 삶을 여기서 그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업이라는 거죠. 그게 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럼 우리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짐승은 짐승 나름대로 그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나는 다시는 생명을 만들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거기에서 또한 생명을 연기하는 부분이 또 그렇게 굴러가는 부분.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브루나 존자가 부처님이 되는 그곳에는 남녀가 없어. 그러니까 사랑이 있을까 없을까? 남녀가 없으니까 조건적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는 화생만 있어. 그냥 생각으로 오가. 그래서 음욕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소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음탕한 욕망,
뭐 이런 부분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편안한 어떤 그런 국토의 부처님이 되신다. 대신통을 얻어 몸에서 광명이 나고 날아다니기를 자제로이 하며 가고 싶은 곳을 그냥 탁 날아가요. 그 영화 같은 데서 그런 거 보니까 나오대요. 그죠? 영화 같은 얘기가 지금 여기서 되고 있는데 이게 거짓말은 아니겠죠. 뭐. 뜻과 생각이 견고해서 지혜에 정진하며 모두 다 금색이요 30 이상으로 스스로를 장엄하리라. 그 나라의 중생은 항상 두 가지로 음식을 삼으리니 하나는 법희식이요 하나는 선열식이니라. 법희식과 선열식. 법희식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법을 듣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만족해. 그러니까 흔히 보면 여러분 법문 듣고 기분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가까운 분들이겠죠. 법희식.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 그걸로 다 만족해.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 보면 참 가지가지잖아요. 여기 와 계시다가도 법문한다고 그러면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 지루해서 못 듣겠다.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법문하는 분도 문제지만 법문 듣는 사람도 근기가 안다면 그게 환희심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나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꽤 괜찮은 분들인 것 같아요. 법희식.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앞에 있는 법문을 하는 분이 훌륭한 분이라면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조금 덜 떨어졌는데도 들으러 오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근기가 얼마나 수승하면 조금 덜 떨어졌는데도 그거 다 이해하고 와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한 번도 안 빠진 분도 많아. 한 번도 안 빠진 분도 많아. 그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거 체크해가지고 나중에 거기 한 번도 안 빠진 분들은 뭐 포상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 그 포상을 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어쨌든 그럴 만한 분이 하는 부분도 근기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더 지루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항상 법희식이야. 음식처럼 좋아해. 밥을 먹듯이. 근데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밥은 먹는데 진리는 나하고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절에 법회 보러 와가지고도 법회는 어디로 가버리고 밥 먹는 시간만 기다리는 분도 많잖아요. 참 희한해. 법회 안 끝났는데도 다 계산을 해. 그 계산을 해가지고 사옹서원 끝나고 가면 늦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주지스님 인사 끝나면 탁 나가는 게 보여.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해. 그러니까 탁 나가가지고 어딜 가나 하고 보면 거기 가는 거야. 왜? 줄 서기 싫다 이거야. 근데 밥을 먹는 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즉 법문을 듣는 즉 진리를 듣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렇게 그 욕심이 많지 않은 분들도 꽤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나라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나라의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곳이야. 소위 부르나 존자가 제도하는 그 나라는 그렇게 좋은 나라라 이거죠.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극락이라는 얘기겠죠. 극락. 우리가 사는 이 부분도 보면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들이 지금 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복이 많은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더 복이 많은 혼들이 오게 돼 있어. 더 좋은 세상. 뭐 죽어서 극락을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만큼 좋아지고 있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요, 천수답에 농사 짓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디를 가면 고갯길 넘어가는 거 당연했어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 치고 고개 안 나오는 거 있어요? 에? 그런데 2500년 전에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세상이 평평해. 어떻게? 손바닥처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흔히 농사 짓는 논밭을 보면 바둑판처럼 평평해졌어요? 안 평평해졌어요? 평평해졌잖아요. 참 다 들어가고 나가고 구렁청이고 뭐 이랬던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얼마 없어서 천수답이었죠, 거의. 그런데 지금은 저 시골 논까지도 전부 다 경지 정리를 쫙 해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사람 손이 필요하지 않아. 기계를 가지고 다 해. 옛날에 10마지기 농사를 했던 것이 요즘 100마지기 농사를 짓고도 아주 여유롭게 살아. 10마지기를 전부 다 등짐을 지고 걸음을 저날르고 그 소위 타작을 한다고 그러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게질을 하고 뭐 이래 했었는데 요즘은 지게 지고 들어오는 것도 없어. 기계가 쫙 풀어가지고 가만히에 그 소위 벼가 탁탁탁 잠겨져 가지고 그것도 뭐 햇빛에가 말리는 것도 없어. 어떻게 해요? 말리는 공장에 갖다가 탁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가지고 정확하게 말려서 딱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한 만큼 쪄다가 공급을 할 정도로 이렇게 좋아지는 세상이 됐어. 그런데 이런 세상이 2500년 전 부처님 말씀을 보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요즘에 웬만한 사람은 날아다녀요? 안 날아다녀요? 다 날아다녀. 인정합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보면 여기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가고 싶은 곳을 가. 에?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아침에 서울에서 밥 먹고 날아가 가지고 일본에 가서 점심 먹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아주 여유로워. 그거는 날아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래 지금 보면 이게 세상이 이렇게 2500년 전의 말씀 중에 이게 가능한 부분일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좋아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지금 이 불어나존자 같은 분이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나라이면 얼마나 좋은 나라일까? 앞으로 세월이라는 자체가 더 많은 세월이 갔어. 두 번째는 선열식이니라. 선열식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부처님의 선정에 열반, 소위 말하는 선정에 들어서 느끼는 기쁨, 환희심.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부르고 기도하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사람한테는 아주 쉽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아주 어려워. 초짜에게는 아주 어렵고 능숙한 사람에게는 아주 행복해.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러서 익숙해져 있는 사람에게는 앉아 있는 게 편해. 그냥 눈 감고 관세음보살 부르고 있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아주 신묘한 신통력이 있어요. 그럼 뭐 재밌는 일이 많잖아요. 관세음보살을 불러가지고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어떤 그 아주 미용한 그런 그 영험을 맛보는 경우들이 엄청 많잖아요. 먼저 시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이 몸으로 기도를 했어요. 3000배를 방먹듯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기도가 나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너무 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절이 다 상해가지고 더 이상 절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진 상황에서 절망을 했다 이거예요. 어떡하지? 나는 이제는 기도가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꿈에 구인사가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인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거기는 절을 하는 게 아니고 뭘 부르라 그래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더라고요. 이런 기도도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관세음보살 열심히 불렀대요. 근데 그분에게는
무릎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허리도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부처님 전에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몸이 다 상해가지고 거의 절망스러움에 처해 있을 때 그렇게 꿈에서 구인사를 보고 찾아가고 그 꿈에 본 분이 보니까 구인사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영험한 부분으로 관세음보살을 의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기도는 여기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불렀더니 꿈속에서 허리에 뭔가 박힌 부분을 동전 많은 걸 빼내주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안 아파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도 안 아프대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뭐예요? 신통한 거잖아요. 우리가 신통력이라는 게 무슨 육신통을 하는 것만 신통력이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의 마음이 관세음보살 같은 마음이 되면 그런 신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듯이 우리가 관세음보살 부르고 하려면 선열식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돼 있어요. 열심히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고 나면 시간이 초월되는 부분을 느끼고 그 앉아있는 부분이 처음에는 너무 궁금한 게 많잖아요. 처음 관세음보살 불러보면 눈 감고 있는 것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눈 뜨고 싶어요, 안 뜨고 싶어요? 보면 이것도 보면 근기가 다 다른 거야. 어떤 사람은 딱 앉자마자 그냥 일체의 생각을 다 공하게 딱 내 걸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십 년을 불러도 궁금해서 눈을 못 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근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부르는 사람들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본인은 해보니까 본인은 눈을 감으면 궁금해 미치겠대요. 그래서 눈을 뜨고 불러 밤새도록. 그런데 그렇게 불러도 안 부르는 것보다 낫겠죠.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은 무상무념의 자아의 본성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눈을 감고 좀 봐도 안 본 것 같아요. 상에 집착하지 않는 나로 돌아가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깊어지면 선열식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청정한, 적정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아주 일체의 번뇌가 다 끊어져 버린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 근데 그 나라는 이런 선열식입니다. 한량없는 아승지 천만학 나유타 보살이 있어 대신통과 사무해지를 얻어서 능히 중생을 잘 교화하리라. 여기서 이제 사무해지라는 자체는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나오면 자꾸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알고 가는 게 좋아요. 뭐 나도 입으로는 사무해지라고 하는데 이거 다 외우지는 못해요. 사무해지라는 자체는 첫째 법무해지, 가르침을 표현하는 데는 글이나 문장이나 막힘이 없이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능력, 이거를 법무해지라고 해요. 두 번째는 의무해지, 말로서 설명을 하거나 그 가르침을 표현하는 데는 막힘이 없이 설명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설명하는, 뜻을 설명하는데 이것을 의무해지라고 해요. 사무해지, 언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막힘이 없는 변제에 아주 소위 언어에 능하다. 이것을 사무해지라 해요. 변무해자, 다른 이치를 설명하는데 막힘이 없어요. 이것을 일컬어서 사무해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말이 통해야 안 통해요? 우리가 맨날 싸우잖아요. 뭐 때문에 싸워요? 말이 안 통해. 누가 제일 말이 안 통해요? 누가? 이웃집 아저씨가?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말이 안 통하잖아요. 참 신기하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 사는데도 제일 말이 안 통해. 왜 말이 안 통할까? 아니 이웃집 아저씨는 말이 통하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웃집 아저씨하고 말이 통하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한솥밥을 먹고 한 공간에서 사는데도 잘 말이 안 통해요. 왜 안 통해? 안 살아봐서 몰라?
왜 안 통하겠어? 기대하는 바가 너무 크니까 안 통하겠지.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욕구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걸로 조금은 이렇게 좀 받아들여 살 필요가 있어요. 근데 모든 부분을 나한테 맞추라고 하는 부분이 욕심이 너무 많다 보면 그게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기대하는 바가 크지 않으면 그 부분으로 싸울 일까지는 없는데 기대하는 바가 너무 크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흔히 보면 가까운 사람한테 삐져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삐져요? 그래, 조심하라고. 누구한테 잘해야 돼? 가까운 데 있는 사람한테 잘해야지. 근데 참 신기한 게 보면 날이면 날마다 한솥밥으로 지극정성 다하는 효자가 있는데 그냥 있는 대로 본인들 먹는 대로 먹고 같이 나눠 먹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자식이 있어. 우리 이제 시어머니들 잘해야 돼. 근데 그 날이면 날마다 한솥밥 먹고 함께 공유하는 그 1년 365를 거의 함께하는 그 며느리가 효부입니까?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번이 올 때에 수십만 원 봉투에 넣어 가지고 와가지고 내밀고 앉아가지고 잘 있었느냐고 인사하는 그 며느리가 효부입니까? 안 해. 그런데 그 매일 함께 밥을 나눠 먹고 함께 공유하는 며느리에 대한 부분은 칭찬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칭찬거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몇 년, 1년에 한두 번 와가지고 봉투 한번 내밀고 가는 그 며느리한테는 칭찬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바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 함께하는 그에게는 자극적인 그 무엇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엄청난 효부야. 그 은혜를 서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보면 칭찬을 하는 걸 보면 며느리가 3대 9년 만에 옷 한 벌 사다 주면 그거에 현혹이 돼가지고 입이 침이 마르고 날마다 따뜻한 밥에 함께 나눠 먹어서 함께 공유했던 며느리에게는 칭찬이 없는 부분의 삶이고 보면 우리는 참 어리석은 존재다 싶은 생각을 하게 하죠. 어쩌다 한 번 먹는 진통제보다는요, 그냥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는 현실적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의 성문 대중은 산수로 헤아릴 수도 알 수 없느니라. 이건 뭐냐면 그의 성문 대중은 산수로 헤아릴지라도 알 수 없느니라. 부처님 말씀을 듣는 대중이 있어. 말씀으로써 진리를 구하는 대중. 이걸 성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대중은 산수로 헤아릴 수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야. 부처님 말씀을 듣는 부분을 너무 그 진리를 말씀으로 길을 세우는 그 소위 백성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즘은 우리 같은 부분은 오라고 사정을 해도 와요, 안 와요? 잘 안 오잖아요. 왜? 법사가 능력이 없어서.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야. 그래, 여러분들도 참 복이 없지. 하필이면 이 같은 법사를 만나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정말 날고기는 법사를 갖다 놓으면 막 구름처럼 몰려올 텐데 깜냥이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욕심만 갖고 하다 보니까 너무하나? 어쨌든 그렇게 진리를 구하는 성문의 대중이 산수로 헤아릴 수 없다.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많았다. 다 육통과 삼명과 8해탈을 고루 갖추리라. 그 국토는 이와 같이 한량없는 공덕으로 장엄하게 성취하리라. 거부의 이름은 보명이요 나라의 이름은 선정이라 하리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는 아승직업이요 법의 머무름도 매우 오래 가리라. 그 부처님이 멸도 후에는 칠부탑을 세워서 그 나라에 가득 차리라. 즉 부처님이 열반드신 이후에도 뭐가 탑이 불탑이 그 나라에 가득 찰 정도로 많으리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시는 부분을 정법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부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는 상법의 시대라, 즉 그림자가 남아있는 시대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의 환경에서도 보면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열반에 드셨는데도 그 부처님이 가르침은 이렇게 전속되고 있잖아요. 탑을 중심으로 찾아가고 부처님의 모습으로 찾아가고. 그런데 그것은 뭐냐? 상법의 시대라. 어떤 사람은 그 상법의 시대가 지나서 지금은 말법의 시대가 됐다. 그 말법의 시대는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빙자한 여러 가지 종교가 난무해서 불교가 아닌 부분을 불교인 척하는 경우도 많고, 종교가 진리가 아닌 부분을 진리인 척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 사업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속의 수단으로, 가문을 어떤 그 물질적 부분의 환경으로 그렇게 치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종교들도 무척 많다. 꼭 어떤 종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꽤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보면 텔레비전이나 이런 뉴스에 종교를 통한 사회적 무리가 일으켜져서 난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법의 상징이다. 그래서 지금은 뭐 오탁 악세의 시대다, 바야흐로 말법의 시대가 도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처님의 진리가 통용되지 않는 시대에 봉착됐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뭐 소위 브루나 존자가 이제 성불을 했을 때 그 나라는 그 정도로 당연히 그 열반 드신 이후에도 그렇게 탑이 그득한 나라가 될 거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비구들이여 잘 들을지어다. 불자가 행하여야 할 바, 도는 부처님의 방편을 잘 배워야만 되느니라. 생각과 논의로서는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과 의논, 논의로서는 얻지 못한다는 얘기죠. 뭘로 얻어요? 뭘로 얻어요? 수행으로 얻죠. 토론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구인사에 4박 5일 기도하러 가면 하루 저녁이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안 지루하신 분은 안 지루한데 지루하신 분은 지루해요. 그럼 옆에 사람 꾹꾹 찔러가지고 가는 데가 어디예요? 자판기잖아요. 그 커피는 홀짝 마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커피가 아까워가지고 몇 시간 붙들고 앉았어요. 왜? 기도실에 가는 건 너무너무 지루하고, 밤을 새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커피 붙들고 앉아가지고 수다 떠는 게 제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4박 5일 그렇게 시간 보내고 와서도 집에 와가지고는 기도를 잘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생각과 논의로서는 얻지 못한다는 거죠. 수다 떨고 와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을 쫓아서 내가 내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고 노력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소승법을 좋아하고 큰 지혜를 두려워함을 잘 안 하니, 여기서 얘기하는 소승법이라는 자체는 성문연각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큰 지혜를 두려워하는 자체는 뭐냐면은 부처님의 지혜, 즉 대승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그렇잖아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율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가 부처가 될 수 있어, 그러면은 믿어야 안 믿어요? 아, 그건 됐고 뭐가 필요해? 우선 나 이 답답한 거 좀 해결해 달라 이거예요. 우선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거 해소하는 게 먼저지, 난 부처 되는 건 나하고 상관도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승법을 좋아해. 그래서 열등한 가르침을 좋아해. 오늘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스님, 저는 기도를 하는데요, 경전을 이거 저거 읽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많이 한대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관세음보살을 불러보니까요, 그건 너무너무 힘들어서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길래 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해? 본인이 옳다고 주장하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떤 게 옳고 그름은 없어요. 그런데 단지 부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진리를 구하는 것은 뭐죠? 성문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청적에 비워서 정말 일체 중생의 모든 중생의 근기를 내려놓고 청정한 자아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그건 연각의 수행일 수 있잖아요. 자기 근기에 맞으면 되는 거죠. 어떤 게 글고 어떤 게 적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단지 뭐가 중요한 거냐? 소승일 거냐? 대승일 거냐? 나를 부처로 만들 거냐? 길을 쫓아가는 부분의 어떤 소승적 부분이 어떤 삶일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런 건 없어요. 하고 안 하는 부분은 다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는 부처님이 가신 길을 행정만 따라갈 거냐? 라는 목표를 크게 정해서 나도 한번 마음을 정말 대승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서는 중생의 모습이지만 그 중생의 모습 안에 속에 뭐가 있어요? 불성이 있음을 자각하고 그 불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다. 꿈이라도 크게 꾸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지금 그 부처님께 지금 여기 불운하 존자의 어떤 그런 이 수기 부분도 보면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과거에 90억 부처님의 처소에서 끊임없이 너는 부처님 진리를 설명해내는 부분에 설법 제일이었다. 내가 직접 깨닫지 못했어도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한 부분만큼이라도 누구한테 전달해 주려고 자꾸 애를 쓰는 부분도 뭐가 되느냐? 공덕이 된다 이거예요. 난 몰라라고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것보다는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큰 지혜를 두려워함을 잘 아나니 그러므로 보살들이 진짓 성문과 연각이 되어 수없는 방편으로 모든 중생 무리를 교화하되 스스로 성문이라 불도에 나가기 매우 멀다고 말하며 한량 없는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고 모두 다 불도를 성취시키느니라. 비록 작은 것을 희망하고 게으른 자일지라도 점차 닦아 성불하게 하느니라. 문제는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열등하면 열등한 대로 그의 수준에 맞추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방편이라고 해요. 방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비심이라고 한다는 거죠. 먹든지 말든지 지가 알아서 하지. 이런 엄마는 훌륭한 엄마가 아니잖아요. 애가 밥을 안 먹으면 왜 안 먹을까? 안 먹는 원인이 뭘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먹여 키운 게 내 아이잖아요. 근데 이놈이 다 커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지는 부모 썩였대요? 안 썩였대요? 안 썩였대요. 지는 저절로 컸대요. 그런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는 방법은 바로 어린아이를 성장시키듯이 그렇게 수준을 포기하지 않고 성불케 한다. 그래서 점차로 닦아 성불하게 하느니라. 안으로 보살행 감추고 겉으로는 성문 모양 나타내어 작은 것을 희망하고 생사를 싫어하지만 실은 스스로 불국토를 청정케 함이니라. 그리고 중생에게 삼독이 있다고 보이고 또한 사견상을 나타내기도 하느니라. 나의 제자는 이 같은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만일 내가 갖가지로 몸 나툼의 일을 설한다면 이를 들은 중생은 마음의 의욕을 품으리라. 지금 불운하는 애적에 천억 부처님 처소에서
행할 도를 부지런히 닦고 모든 부처님의 법을 펴고 지키며 이 없는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재불의 처소에서 높은 제자로 있으면서 많이 들어 지혜에 나타내고, 여기서 보면은 재불의 처소에서 높은 제자로 있으면서, 그럼 높은 제자로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처님 계신 곳에서 설법 제일의 제자로서 교화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문을 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 해요, 낮은 사람이 해요? 높은 사람이 하겠죠. 그래서 높은 제자라 해요. 수준이 있는 제자가 됐다. 높은 제자로 있으면서 많이 들어서 지혜 나타내고 설법에 두려움이 없어서 듣는 중생을 환희케 하되 일찍이 지칠 줄을 모르면서 부처님 일을 도왔느니라. 여기서 우리 눈치 하나 채고 갑시다. 눈치 채고 가야 될 게 뭐예요? 부처님을 도와서 지칠 줄 모르고 중생 제도를 하면 그것 자체가 성불의 씨앗이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보면 그는 그랬나 보다 이렇게 소설처럼 이렇게 가지 말고 내가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 공덕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걸 한번 가늠할 필요가 있겠죠. 힘 닿는 데 것. 크고 적은 건 중요하지 않다. 최선을 다하느냐 아니냐, 정성을 다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욕먹는 일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그걸 뭐라 그래요? 호사다마.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구니가 함께 하게 돼 있다. 칭송받는 일만 기대하고 살면 안 돼. 네? 지구가 멸망을 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라고 얘기하듯이 좋은 부분의 미래를 얻기 위해서는 온갖 일이 다 많다. 비난을 받고 싶지 않으면 이불 속에서 안 나오면 된다. 운열대학볕에 가뭄이 두렵거든. 봄볕에 씨앗을 안 심으면 근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봄볕에 씨앗을 심지 않으면 가을의 결실은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봄볕에 씨앗을 심는 것은 태풍도 지나고 가뭄도 지나고 그야말로 바람도 지나고, 그리고 지나가고 난 이후에 얻는 것이 가을의 결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진리를 행해 가는 부분은 찬사만 있을 거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 뭔 절이 이런 절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어떤 절이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부처님 계시는 이 도량 자체가 정토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정토로 가는 방법을 구하는 곳이지 여기가 정토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계셨고 부처님이 1250의 제자가 무리를 이루어 살았어도 그곳에도 역시 정토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그 1250의 비구와 수많은 대중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으면 계율이 생겼겠어요? 이제 눈치챘어요? 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으면 수많은 계율이 생겼을까요? 법이 생겼을까요?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제재법이 생긴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겠죠. 근데 거기서도 그 당시에도 기분 나빠갖고 간 사람 있을까 없을까? 난 시험보질 않는데 나한테. 근데 가봐야 저만 손해잖아요. 거기서 잘 내 마음을 자꾸 다듬어서 노력을 하면 거기서 얻는 거죠. 씨앗을 심었으면 그 씨앗이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그래, 제일 중요한 게 변하지 말아라. 변하지 말아라. 꾸준한 게 중요하다 이거죠.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끝을 맺는 건 어렵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봉사를 하든 전리를 하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욕심의 기도를 하지 마라. 바램을 상정하면 괴로움이 온다.
그냥 내가 마음 비우고 할 일을 그냥 한다고 생각하라 이거예요. 절에 와서 내가 때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스님이 나한테 눈길을 안 주네? 아니, 그래서 삐지는 사람도 많아. 내가 없는 돈에 얼만큼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 전에 헌신을 했는데 스님이 나한테 아는 척을 안 하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하면 서운한 게 많지만,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아요? 아, 내가 적은 능력이지만 이 세상이 불국정토가 되는 부분에 한 면의 마음을 일으켰으니 난 그것이 족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거듭하잖아요. 아, 월두스님은 못 알아먹더라도 죄불 우는 알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나는 마이갈이야, 마이갈이. 응? 부족하니까 이걸 계급장을 입혀준 거야. 이걸 입고 가서 이야기하라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완벽하게 얻었다면 이거 필요 없겠죠, 그죠? 완벽한 능력이 있다면 뭐 그게 그냥 가는 곳마다 내 말이 진실하고 가는 곳마다 내 말이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fut해요. 이걸 이루고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다 현실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부족하니까 이걸 입고 나가래요. 이걸 입고 나가라. 그래서 이걸 입고 나가면 여러분들도 좀 거룩해 보이잖아요. 안 그런가? 그래서 일찍이 지칠 줄 모르면서 부처님의 일을 도왔느니라. 이런 걸 우리가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갈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미 대신통을 얻고 사무예지를 갖추어 중생의 근기가 총명하고 도남을 알아서 항상 청정한 법을 설함으로써 이 같은 뜻을 밝게 설하여 천억 중생을 가르쳐서 대승법에 머무르게 하여 스스로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중생의 근기가 총명하고 둔함을 알아. 응병여약이라. 응병여약이라. 수준을 알아서 수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덕분만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근기가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미래에도 한량없고 수없는 부처님을 공양하고 정법을 지키고 도합해서 스스로 불국토를 깨끗이 하고 항상 모든 방편으로 설법하되 두려울 바가 없으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해서 일체지를 성취시키리라. 여러 개 공양하고 법 보장을 지키다가 그 후에 성불하면 이름을 법명이라 하리라. 그 나라 이름은 선정일이니 칠보로 합해 이룩되었느니라. 거부 이름은 보명일이라. 보살대정이 매우 많아 그 수는 무량억이고 다 대신통을 지니고 유덕의 힘을 구족한 이가 그 국토에 가득 차리라. 또 성문 또한 무수하되 삼명과 팔해탈과 사무예지를 얻은 이들로 승보가 가득하리라. 승보라는 자체는 뭐예요? 불교의 승가가 꽉 차 출가한 스님들이 많다는 얘기죠. 승보. 요즘은 스님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에? 스님이 없어요, 스님이. 큰일이야. 요즘 승보가 없어. 옛날 같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저런 오지도 못해. 능력이 딸려서. 스님이 없다 보니까 우리같이 능력이 별로 없는데도 절을 2군데씩 하라 그러잖아요. 에? 옛날 같으면 택도 없어. 그렇게 스님이 옛날에는 흘러넘쳐서 많았어. 진리고 하는 부분이.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출가를 했다는 자체가
뭐 주지를 하기 위해서 출가를 한 건 아니잖아요. 마음을 청정히 비우고 부처님이 공부를 진실하게 하고 그 진실한 공부를 누구와 함께 나누고 뭐 이렇게 중생과 더불어서 함께 공유하는 뭐 그런 부분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스님이 너무 부족해. 그런데 그 나라는 승보가 너무너무 많아. 그 나라 중생은 음욕이 이미 다 끊어져서 순이란 조화로 화생하여 상호를 갖추어 몸을 장엄하고 법피와 성혈로 음식을 삼고 다른 음식 생각은 없으리라. 여인이 없고 또한 악도가 없으리라. 그래 여러분 흔히 보면 악도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도 문제잖아요. 에? 도둑놈도 문제지만 도둑질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도둑질을 하는 놈도 있잖아요. 아 이게 뭐가 헷갈리나? 그러니까 무조건 착하라고만 해서 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착해도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얼마나 다 착할까요? 근데 착한 것만 갖고 안 되니까 세상이 잘못된 세상이라고 그래서 가끔은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던가요? 착하게 살으라고 가르치던가요? 악하게 살으라고 가르치던가요? 기억이 없으셔? 아니 나는 주로 여기 와서 하는 얘기가 착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아 왜 대답을 안 해 그런데? 주로 나는 기억이 그래. 여기서는 나는 별로 안 착한데 여러분들은 착해야 된다고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 저 하늘을 가리켜 달을 가리키면 달을 쳐다보지 나를 갖고 시비하지 마라. 내 손가락은 아무 의미가 없다. 손가락이 가르치는 달을 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손가락에 금으로 가르치든 나무로 가르치든 뭐 뭘로 가르치든 간에 달만 보면 돼. 금손으로 가르친다고 달라지고 이거 뭘로 설명을 해야 되나? 그렇지 않은 손가락으로 가르친다고 달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 달이 달라지진 않아요. 뭘로 가르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날 갖고 시비하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부처님 말씀에 의진해라.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내가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를 갖고 시비하지 말고 착함, 부처님 말씀이 착함을 이야기를 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제 거꾸로 나한테 가르치러 오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 스님 요즘은요 착하면 밥 빌어 먹어요. 요즘엔 악해야 돼요. 야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워. 이걸 거꾸로 가르치는 오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나는 그건 모르겠고 부처님 말씀이 업으로 세상은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 순간 좋으려고 순간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악을 중심으로 이익을 얻으면 그것은 그 수십 배로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 업이 형성된다고 하더라. 그런데 요즘 현실은 난 어쨌든 모르겠고 착해야 그 결과가 미래의 가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주로 하는데 세상이 악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정도의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일까요? 그런 세상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모두가 착해야 되는 거고 모두가 성실해야 되는 거고 모두가 조건이 맞아야 가능한 부분이다. 교통사고도 보면 무조건 지키라고 하는데 신호등이 잘못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범법자를 자꾸 양산하지 말고 신호등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나쁜 사람을 만드는 부분이 진짜 나빠서 나쁜 경우도 있지만 그 흐름 자체가 나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더라. 그래서 세상은 정치도 잘해야 되고 사회의 준법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좋아져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아요.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고 기분에 따라서 막 찍어놓고 후회를 해요, 안 해요? 바보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찍어주는 부분은 그들이 그걸 잘해서 그런 잘못되어진 어떤 그런 부분으로 잘못되어진 행동이나 잘못되어진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들을 뽑는 거잖아요. 신호등도 잘 만들고 준법을 강하게 해도 불편함이 없는 뭐 이런 부분을 고민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일꾼을 뽑는 게 찍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지금 누굴 찍으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잘 찍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야 이 세상이 좋아지는 것만, 이 세상이 좋아지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런 세상. 부르나 비구는 공덕을 다 성취해 마치고 이런 정토를 어때? 현성대중이 매우 많으리라. 이렇게 한력없는 일을 나는 이미 줄여서 설하였노라. 그때 마음이 자제한 1200 아라한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환희하여 일찍이 없던 것을 얻었으니 만약 세존께서 우리에게 각각 수기하시되 다른 대제자의 경우와 같이 하신다면 또한 쾌하지 아니하랴라고. 여기서 쾌하지 아니하랴라고 하는 자체는 또한 기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들이 생각하는 바를 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이게? 부럽단 얘기야. 나한테도 저 대제자들한테만 수기를 하지 말고 1250의 비구 평범한 비구들에게도 수기를 좀 줬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딱 아셔. 뭐가 있어? 타심통이 있습니다. 타심통이. 타심통을 했으니까 딱 아시고 부처님께서는 이들이 생각하는 바를 이미 아시고 마가섭에게 이르셨습니다. 1200의 아라한에게 내가 지금 현전에서, 현전이라는 자체는 너희들 면전에서 차례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의 수기를 하리라. 1250의 비구가 앞에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줬었는데 지금은 한 1250의 비구를 왕창.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하나 가져야 돼. 뭘? 결석 안 하면 돼. 응?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라는 거죠. 알겠죠? 내가 희망을 갖는 게 이거야. 난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해. 근데 그냥 그 무리에 들어가서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 대중 중에서 나의 대제자 교진여 비구는 6만 2천억 부처님을 공양한 후에 성불하리니 이름은 보명열의 응공정변지 명예쪽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그 500 아라한 우르빈나 가섭, 가야 가섭, 나제 가섭, 가류타이, 우타이, 아누르타, 이바다, 헛빛나, 바꾸라, 추타, 사가타 등도 다 안육다락 삼맥삼보리를 얻을지니 다 같이 한 가지 이름으로 보명이라 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교진여 비구는 한량없는 부처님을 칭견하고 아승직업을 지나 깨달음을 이루리라. 항상 큰 광명을 놓으며 모든 신통 고루 갖춰 이름이 시방에 두루 들려 모든 이의 공경을 받으며 항상 무상도를 설하리라. 이런 까닭으로 이름을 보명이라 하리라. 그 국토는 청정하고 보살은 다 영명하리라. 모두 묘한 누각에 올라 시방 여러 국토에서 논이며 더 없는 공양구로 부처님께 바치고
이런 공양 마치고는 환희심 가득 품고 잠깐 사이에 불국토로 돌아오는 이런 신통력이 있으리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요 안거 기간, 방학 기간만큼은 법화경도 잠시 방학을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안거가 끝나는 동시에 법화경을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쉬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법화경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하려고 하다 보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안거 기간 동안을 잠깐 쉬고 그러고 난 이후에 법화경 강의를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학하니까 좋죠? 나도 좋아요.